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하실도 사랑하고 축복해요.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본문은 다윗 왕의 찬양시입니다. 시라고 할 때는 이런저런 의미가 많이 내포된 것을 넣어서 간단한 말로 표현할수록 좋은 시입니다. 다윗 왕은 인생 삶은 물론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승리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개인이고 가문이고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모든 거 다 잘만 했느냐? 다윗 왕도 큰 실수했습니다. 큰 죄도 범했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서 자자손손 너희 집에서는 뭐가 떠나지 않는다?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어느 한 개인이 믿음으로 잘 살며 믿음의 모습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보여주다 보면 그것이 자자손손 흘러가서 다윗 왕 때문에 잘못한 아들까지도 나중에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아요. 약속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참여한 광남의 성도님 여러분은 나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 때문에 앞으로 아들, 자손, 자자손손 다윗의 가정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하는 다윗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축복은 평안과 형통이에요.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평안과 형통. 이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뭐냐?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산 사람들, 성경에서 그렇게 삶을 누린 사람들을 보며 배워서 흉내도 내고 살다 보면 그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처음부터 잘하나요?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오늘까지 잘못했어도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40여 년 동안, 정확하게 40년 안 되지만 수없이 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광남교에서도 지금 몇 달, 석 달 부정한 39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사에는 때가 있는 법. 제가 이제 물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설교 올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되지만 광남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설교는 오늘과 12월 17일 날 임직식 마지막 그날 고별 설교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제 마음에 우리 광남교회가 평안하여 형통의 복을 모두 다윗과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몇 번 할 수 없는 설교에 무엇을 전할까? 오늘 이 본문을 주셨고,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마음에 심어서 늘 입으로 읊조려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삶으로 인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한 절이 바로 뭐냐?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퀘션 마크를 먼저 던져야죠. 예루살렘이란 무엇인가? 시적 표현으로 말한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예루살렘 속에는 어떠한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법들이 들어있는가?
예루살렘이란. 오늘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성경은 성경의 해답을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합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광명시에 수많은 집들이 많이 있지만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빈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모세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애굽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내겠는데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신이 어떤 신이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리까? 그랬더니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성취하고 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의 집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에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잽싸게 달려갔는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어떤 집이냐? 예루살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3절 쪽에 보면 더 깊은 게 들어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솔로몬 왕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지었고 그 이전에는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설계도를 줘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무슨 막? 성막. 왜? 그때는 이동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니까 성막을 세워라. 거기서 백성과 내가 만나자. 그 전에 성막 세미나 했습니다마는 성막 속에는 굉장한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게 성막을 의미하면서 표현된 시적 표현인데 성막을 딱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하지요? 뜰이 있고 거기에 무슨 문? 문이 열려 성문이 있지요. 일반적에도 성문이 있지만 성막에도 보게 되면 뜰이 있고 성문이 있어요. 그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지요? 동쪽으로. 들어갈 때는 서쪽을 향하여 갑니다. 인생사에 힘들고 어려고 해지는 것을 보고 가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올 때 동쪽을 해요. 동쪽에서 뭐가 떠? 해가 쫙 새로운 희망과 모든 것.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새로운 집에 이사해서 지금 살지 않습니까? 아침이 구름 끼지 아니한 날은요 방향이 동양이 돼서 그런지 아침 햇살이 그냥 환하게 비쳐 들어오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저는 이 집에 살면서 아침 햇살이 햇볕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 예배당 큰 예배당에 가려져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아마 집 질 때 앞에다가 큰 걸 지면 반대를 하는가 봐. 나도 반대할 걸. 내 조망권을 막지 말라. 근데 지금 거기 갔는데요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여보 저 태양 좀 봐. 주 하나님 지으신. 근데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더만. 우리 여기서는 먼지가 안 보였어.
햇빛이 들어오니까 웬 먼지가 이렇게 많아? 나는 더러운 건 또 못 보거든. 이러고 다녀. 이러고.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잘 짜여진 성읍에 성막으로 말하면 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오고 나아가며 뭘 얻으리니? 꼴을 얻으니. 그걸 갖다가 충청도 사투리로 들랑 날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가셨다가도 또 들랑 날랑.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문을 들락날락을 자주 잘하면 하나님이시는 꼴을 받아서 세상 생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오고 모처럼 한 번 나오고 말씀을 못 먹으니 은혜를 못 받으니 세상살이가 모두가 두렵고 힘들고 짜증만 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상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문을 통과하여 거기 들어가니까 무엇도 있느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하는 무슨 두멍? 물두멍 있잖아. 그 성막에 보면 성경 레위기에도 출애굽기에도 곳곳마다 많이 나온 게 오늘 이 시적으로 잘 짜여진 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오늘도 아까 여러분이 와서 야 오늘 기도가 은혜스럽디다. 나는 변성원 집사가 저렇게 기도하리라고는 생각을 했지. 아니야 오늘 기도 그렇지요? 곳곳마다 하면 언제 저렇게 믿음이 굉장해졌네. 은혜스러웠어요. 그럼 뭡니까? 문 통과 들어왔어요. 물두멍에서 뭐 해야 돼? 아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할 때 생각 잘못했습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내 손에 때가 묻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할 때 물두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생수로서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대개 기도할 때 보면은 제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변성원 주사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다. 원리를 아는 거예요. 밤낮 잘못했다고 말이지 용서받은 줄은 몰라. 자백했으면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지. 언제까지는 언제 용서받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면 용서받은 거예요. 자 어쨌든요 물두멍에서 닦아야 돼. 예배당 올 때마다 여러분 심령과 마음과 모든 걸 깨끗하게 닦으면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그냥 오는 겁니까? 근심 걱정 염려도 주님 앞에 맡기고 여기서 내 잘못한 거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데 이것도 회개하고 그러면 또 보세요. 물두멍 통과하고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뭐 또 있냐면 떡상이라는 게 있어. 그랬죠? 그래서 떡상을 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떡.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잡숫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먹으면 영혼이 건강합니다. 마음에 건강합니다. 육체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올바로 먹으면 육체의 삶도 건강해. 그러니 잘 될 거 아니요. 그러니 부부간에도 잘 될 거 아니요. 술이나 퍼대고 세상 다른 거나 잡숴봐.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지.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예루살렘 성문에 들락날락하는 게 이게 헛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세상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의 삶에 말씀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말씀 하나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아멘이요? 이게 얼마나 변합니까? 이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뿐만입니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고 시골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모든 거 견디려고 할 때 너무나 두렵고 힘든데 주님이 말씀하나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시골 촌놈,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는 학벌이 딱한 사람이요, 배운 것도 부족한 사람이요, 뒤에 백도 없어. 아버지는 55살에 서양딸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막 기도할 때 이 천사 붙이고 저 인간 천사 붙이고 등록금 부족하면 등록금 갖다 대고 에고 자 그러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붙여줘서 아무 탈 없이 그래도 이렇게 은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 듣지 어디서 이 말씀을 들어요? 오늘은 아까 찬양에도 그런 거 느꼈네요. 요즘 이렇게 TV에 보게 되면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할머니도 아줌마도 누구도 그냥 난리를만 지금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다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가사 크고절절. 우리 박수 한번 치자고. 네? 박수 한번. 설교할 날이 얼마 안 있으니 그냥 하고 싶은 분이 많아요. 윤상재 집사님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저 검단에서 뭔데 말이요. 예? 아침 일찍부터 찬양 준비하려고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치고. 우리 찬양 담당 전도사요, 사례 하나도 안 주고. 그러나 본인은 본인대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게 귀중한 거지. 자, 어쨌든요, 예루살렘에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는 거는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지는데 거기 향단도 있잖아요. 분향단. 그래서 향기가 올라가. 이건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고 했으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저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제 함께 하셨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앞으로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인생이 다 잘된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도 또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떤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믿습니까? 저는 선을 이뤘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 할 때에 재빨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여기 속에서 이러한 걸 받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성막의 제일 마지막 지붕을 뭘로 덮었죠? 수달해복, 저 가죽. 그 수달, 해달, 그게 뭐냐면 물개예요. 왜 그걸로 덮었을까? 방수 잘 되라고. 위에서 비 내리잖아. 그러면 이 물속에 사는 물개 가죽을 갖다가 덮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돕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다 도울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거할 때 수달의 가족까지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뭐가 봐도 수달의 가족이, 이 말은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예루살렘에 들어오라, 내가 지켜준다. 그동안까지 하나님 보호했고 앞으로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회막이라고도 표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때마다 그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딱 가서 엎드리면 내가 누구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30-40분간을 나는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윤석열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지. 법에 걸리지. 하나님하고.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독대를 하고 만나고
그러니 그 보호 안에서 살아가고, 더 중요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가기를 좋아하고 해야 되느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보좌? 심판의 보좌. 오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은 그 심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저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검사는요 자꾸 잘못한 것 많이 찾아내서 이러니 벌 많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그 검사를 대항해서 이제 변호해 주는 자가 있는데 그걸 변호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변호해 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변호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사단마귀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 예수님, 맞습니다. 그 사람 그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죽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어머니라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내가 다 담당해서 대신 죽어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이시여, 당신이 그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한 것을 믿길래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봐주며 죄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잘한 것까지는 다 찾아서 상급받는 심판이 있어서 그날을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 모든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분이 심판합니다.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거기서 심판의 보좌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곧 무슨 보좌? 다윗집의 보좌. 아까 얘기했어요. 다윗은 왕이 됐고 아들 계속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거기서 나와요. 그럼 오늘 이건 뭐냐? 오늘날 시대 와서는 다 뭐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이런 얘기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세워지는 아들이요 손자요 자자 손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잘해 보십시오. 내 아들 딸들이 면전에서 그런 얘기해서 나는 가까운 분들을 많이 내려놨었지만 다 하다 보면 참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모든 거 봉사하더니 아들인 변성원 집사가 그 일을 대를 이어요. 나중에 예한이도 강남교회에서, 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멋져? 얼마나 멋져?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가 아니요. 황남교회 성도들이요, 진정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왕 같은 제사장의 고난을 여러분 주셨고요, 자손들에게도 이거를 유산으로 잘 물려주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 받는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또 그럼 예루살렘이 뭐냐? 이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들은 지체, 우리 사람들. 그래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예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 사람은 미워. 하나님 사랑한다 이 사람은 싫어. 물론 좋고 나쁘고의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만이 아니요. 이 우리가 교회예요. 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란 말로 바꿔줘요. 하나님의 교회.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예요. 옛날에는 성전이었다면. 그러다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누구에게는 교사를, 누구에게는 장로를, 누구에게는 권사를, 누구에게는 집사를, 직분과 직책을 다 맡은 거.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한마디로 우리 사람들 믿는 공동체가 교회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구체적인 특징은 뭘까? 첫째는요,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1절 말씀했습니다. 122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아이고 벌써 주일날이야? 또 가야 돼? 나 오늘 가야 돼? 가수아 누구한테 한번 물을까? 전정옥 권사님 그 먼 데서 오는데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뻤어요? 아멘.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예물도 다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이 돼서 어떤 분들은 기다린다고 합니다. 언제 주일날 오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가벼운 발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뭐 하려고? 오늘 여러분 받으려고만 오지 말고 감사하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는 말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주일날이면 여전히 그대로 그리로 뭐 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근심에 쌓였던 내려가던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 때에 우리 성경 잘 아시죠?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실망하여서 내려가다가 부활 주님을 만나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금 올라간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로마 정권이 두렵고 또 재정적인 것도 어렵고 부활 주님은 이제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마음들이 흔들려서 두려워서 그들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 아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더니 2장 1절에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초대교회 생겼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광남교회 리더십이 바뀌면서 또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힘들 때 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2, 3년 잘 믿음으로 견디되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환경, 여건, 문제 모든 거 감당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도 더 어려운 것도 감당해 이겼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던 때인데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요 초대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광남교회 오늘까지 세우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고 앞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거 극복하고 될 줄로 믿읍시다. 오늘 특히 젊은이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세상으로 자꾸 멀리 가지 마세요. 당장은 재고 좋은 것 같지만 인생 몇 년 떠난 다음에 인생 나중에 끝판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젊은이들이요 저는 확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철법교회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청년의 때에 저는 예루살렘 사랑하여 올인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굉장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교회가 너 밥 먹여주겠냐? 예수가 너 밥 먹여주냐? 왜 교회 일? 저는 제 세 친구는 잘 아시는 대로 청년의 때부터 그렇게 봉사헌신한 그 삶이 한 사람은 지금도 천리포교회 여전히 장로님으로 그런데 여기 시골 동네에서 아들들 누가 공무원 시험도 합격되고 그래가지고 태안에서 다 공무원 생활하고 며느리도 공무원이 들어오고 시골 있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없더라고. 잘 삽니다. 그 책에도 내가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 미국 예일대 지금 식물호 원장입니다. 우리 교회 왔던 김건사라는 친구. 젊은이들이요 봉사하는 거 예루살렘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 결코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큰 상급으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오늘 위로 올라가고 성전 올라가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기절 아까 부탁드렸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가화만사성, 교회도 편안해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다. 다른 일도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어떤 일 잘하겠다고 싸우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다? 평안이 우선이에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사도행전 9장에도 말씀했으니까 싸우면 안 돼요. 가정이고 개인이고 누구고 자기 자신도 그래. 영적인 사람을 높여가지고 육적인 사람을 이겨버려야지 갈등이 되고 이럴까 저럴까 많은 사람은 평생 갈등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선택하라. 왜? 성경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계속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계속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한 거라. 앞으로도 힘써 지켜 평안하여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역에서의 복은 다른 역도 있지만 물질의 복도 이 세상의 육신적인 복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9절을 보세요. 9절. 자, 다 같이 한번 9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개인의 복은 어떤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복 많이 주신다 아십니까? 여러분도 평안하여 행복하게 누리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잘 되게 드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나만 잘 쓰라는 줄 알고 싸놓기만 하고 싸놓기만 싸놓으면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펑 날라가. 왜 복을 주셨냐? 하나님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저 사진 다 찍어주고 그 전에 앞에 여기 30년사 그 만들어진 고천교회 이진선 목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자기네가 이런저런 막 자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임직식을 했는데 자기네 차가 35인승 그 버스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어디 가볼 때 여러 번 공짜로 빌려줘서 썼던 차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10몇 년이 돼서 바꿔야 되는데 이번 임직받는 분 중에 한 분이 1억을 들여서 2, 3년 농협에서 썼던 건데 2, 3년 1억을 들여가지고 샀는데 한 사람이 1억을 다 냈대. 안 놀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받는 광남교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고 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그럼 그 교회만 있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312평의 땅을 누가 바쳐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많은 지금까지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그게 뭐냐? 비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런 뜻을 품고 모든 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일하게 하신다. 그걸 알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을 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편집사, 젊은 집사님들이요, 모든 집사님들이요,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저도 10년은 살겠죠. 그럴 때 광남교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간증의 거리가 많아지기를.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잊지 말고 그 6절 말씀 비춰줘요.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 남겨놓는 성경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